따라하시죠. 다윗의 길, 의인의 길. 의인의 길, 다윗의 길. 최희준 씨가 불러서 국민가요가 된 하숙생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거 있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는 인생을 나그네 길, 떠돌다 가는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짙게 배어 있는데 이 하도 가수가 구수하게 불러가지고 허무하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허무한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일지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거나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자, 존경하고 두려움이 상반되는 단어잖아요. 뜻이 반대가 돼요. 근데 함께 복합해서 한 뜻을 이루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잘못하면 때리고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그 징계가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 선생님들의 매를 무슨 채찍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새는 그거로 때렸다간 큰일 납니다. 교도소 갑니다. 이 교육이 잘못되는 증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방자하지 않고 또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경직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죠.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구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의의 길 혹은 다윗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길은 이해하겠는데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왕의 모범이 된 사람,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는 극찬의 말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그렇게 고유명사화된 거죠. 유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만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일 의로운 길을 걸었던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종대왕의 길을 걸었다. 이게 왕도예요. 성품이 신실하고 의롭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분별력 있고 경건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로 간 사람은 성경은 무슨 길을 갔다고 말을 할까요?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그걸 여로보암의 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여로보암은 영웅이에요.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독재를 하고 막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이렇게 되자 민심이 돌아와서 버렸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를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면서 그가 베델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장려한 아주 악한,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즉
악인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이 다윗의 길입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누구지요? 이소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었어요. 2008년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돌고 태평양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배가 그것을 가서 건지러 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떨어질 때 각도가 1도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낙하 예측 지점하고 얼마나 벌어졌느냐? 자그마치 480km가 멀어진 곳으로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배들이 혼비백산했겠어요, 이걸 찾으러 가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만큼 벌어진 게 나중에 이만큼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을 걷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를 상고할 때 깨닫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수고의 대가를 먹는 복. 다윗의 길, 의인의 길을 걸으면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쟁의 총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자기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굶어 죽는다면 자기의 책임이지만 손에 못이 박이도록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 아침을 없어서 굶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 이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2015년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서 조사했더니 7억 9,500만 명이 기아선상에 있습니다. 8억이 굶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 인구의 9분의 1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9명 중에 하나가 기아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어린아이가 310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하이티, 마다가스카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시간 위로 가면 북한 40%가 기아선상에 있고, 세계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 중에 7번째 숫자가 많은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머리에 이고도 잘 먹고 감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닌겨. 감사를 알아야 돼요. 감사를. 제가 6월에 월드비전과 르완다를 갔다 왔는데, 르완다 가난한 가정을 방문해서 촬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 한 끼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변영천 선교사하고 수도 키갈리에서 만나가지고 물었더니, 목사님, 여기 서민은 다 한 끼 먹고 삽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르완다 충격이라고 하는 제가 글을 썼습니다. 하루 10,000명씩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였다는 대학살의 만행보다 석 달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서로 두 종족이 싸워가지고. 하루 한 끼 먹고 살면서도 얼굴에 떠오르는 선한 미소. 이들이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미소가. 들녘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선홍빛 티보치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입술, 저게 티보치나라는 꽃입니다. 자신의 입에 거미줄을 치고 어린 것들의 입에 밥알을 밀어넣는 모정. 내가 그 가정에 가봤더니 하루 한 끼 먹는 식사에 아기에게 먹여주느라고 엄마가 거의 안 먹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염소를 애지중지 껴안고 사는 무공의 사랑, 저 염소를 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맨발로 1시간을 걸어와 빵 한 개, 바나나 한 개를 받아들고도 감사하는 원초적 행복. 흙바닥에서 잠을 자고도 흙에 뒹굴고 먼지나는 밭을 일구는 대지의 자손. 이들의 행복은 질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제가 갔다 와서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쓴 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넘치지만 전체 식량으로 보면 50.2%만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50%가 우리가 사다 먹는 거예요. 전쟁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산품 만들어내지 못하면, 라면 찍어내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다 굶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2절 시작.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1번, 나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삽니다. 1번. 2번은, 나는 손이 수고한 것보다 못 먹고 삽니다. 2번. 3번, 나는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잘 먹고 삽니다. 3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난 더 먹고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든 분들은 감사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수고의 대가를 달게 먹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매일 보는 가족이 사랑스러운 복.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졌어요. 왜 사랑이 꼽히는가 볼까요? 사랑의 감정이란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옥시토신의 세 가지 물질이 대뇌에서 분비되어 서로 칵테일되어 섞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다. 참 사랑의 공식이 생겼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한 여자 한 남자에 대하여 30개월 이상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3년 이상 살았는데 아직도 사랑한다? 조금 똘끼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뭘 하고 있어요, 사랑을. 20년 이상 살다 보면 소가 닭 보듯 하잖아요. 어떻게 아냐고? 제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100년 왼수로 살다가 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정한 복이 뭐냐? 매일 보는 가정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3절, 4절 시작. 회사가 끝나기 무섭게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고 아이들 보고 싶어서 곧장 집으로 달려오면 아내는 그냥 사랑으로 지글지글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가지고 탁 식탁에 놓고 그냥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가정. 그래서 찬송에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회사에서 싫다는 미스김에게는 아프리카 커피인지 아메리카 커피인지 그냥 뽑아주면서 딸이 용돈 달라 그러면 가시나가 먹는 용돈이 필요하나 공부나 해서 지금.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회사에서 지위가 올라간들,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빵점을 맞고 와도 너는 어떻게 피자를 큰 걸 붙이냐 이러면서 사랑하고, 중학교 2학년 아들애가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고 들어와도 남자는 그래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러고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심리에는 낚시꾼의 심리가 그걸 대변하는데 놓친 고기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의 뻥을 까는데 막 1m짜리가 그냥 막 줄을 끊고 갔다고. 실제는 요만한 거지. 여러분, 지금 만난 남편, 아내, 자녀들이 최고 사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명화는 뭐 별거 아니에요.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세계 최고의 명화 중에 하나잖아. 왜 그럴까요? 저 멀리 조그만 교회당의 종소리가 저녁에 쫙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두 손을 모으고 부부가 함께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사랑으로 결속된 부부의 모습을 그리고 경건한 모습이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부부는 늘 마주보고 손잡고 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보는 아내가 사랑스럽고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것만큼 더 이상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들판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세이크로바를 제쳐두고 네이크로바를 찾느라고 세이크로바를 밟고 뜯고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세이크로바의 뜻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 뜯어버리고 행운을 찾기 위해 해갈을 하고 다니는 인생들이요.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을까 하고 산을 넘고 또 넘었지만 그곳엔 행복이 없고 집에 돌아오 보니 거기 행복이 있었다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스위트홈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5장 1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평안한 복. 요새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이게 무슨 가라지냐? 근심과 염려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근심이 많아요. 우리가 장수가 복이잖아요. 그런데 재수 없이 장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막 적금할까 보험할까 땅을 살까 아파트 살까 펜션 살까 차라리 필리핀에 가서 살까 별의별 염려를 개발하는 주식회사를 차려놓고 염려공장 공장장 걱정본부 본부장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면 한국어하고 살면 되는데 뭐 미국으로 보낼까 강남으로 보낼까 차라리 값싼 필리핀으로 보낼까 외국인에게 과외를 시킬까 국제학교 보낼까 온갖 소문과 광고에 현혹돼서 미래 근심 주식회사 영업부장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증이 많고 부부간의 갈등이 많고 도무지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이게 현대인의 질병이에요. 마릴린 몰로의 말입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레터를 받고 사랑에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여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어떻게 됐죠? 자살하고 말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배우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온 주변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128개의 돌을 만든 대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 그런데 그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들에 나가 들짐승처럼 7년을 살았습니다. 머리가 그냥 새벽 이슬에 젖어가지고 독수리 머리가 되었다. 손이 사자 발톱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5절, 6절 말씀에서 옵니다. 시작. 아멘.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시온으로 나오라, 예루살렘으로 나오라 초청하고 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까실한 사람은 교회에 옥돌 갖고 황토방 만들었냐, 삼나무로 의자 만들고 원재 개선이 나오냐, 피톤치드가 나오냐, 뭐가 평안하냐, 내가 교회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싸움박질만 하고 교회에 평안이 없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 이해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전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생겼을 때 죄로 인하여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둘을 하나 되도록 죄를 뽑아버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 덕택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달아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실 폰 로즈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너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정계를 은퇴하고 자기네 속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를 해서 케이프타운 근처에 공기 좋은 곳에 정착을 했어요. 어느 지방을 그저 관광을 갔다가 흑인 아이들이 공깃돌을 갖고 노는데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다이아몬드로 아이들이 공깃돌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저 뒷산에서 주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을 사가지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해가지고 큰 거부가 돼서 600만 파운드를 옥스포드 대학에 장학기금으로 기증하고 막 영국에 막 그냥 초청받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윌리엄 부두 대장과 함께 열차 여행을 하면서 부두가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행복하십니까? 소고기는 먹지요. 소고기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때 윌리엄 부두가 말했어요. 세상에 진실한 행복한 것은 한 곳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모든 죄 용서받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학문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복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본 자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